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읽고 영어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어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얼핏 딱 보셔도 계보다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족보 설교는 좀 흔하지 않는 그러한 본문 설교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그림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그림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두 번째 슬라이드, 그거 말고 그 다음 슬라이드. 마트에 가 보니까는 참 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살다가 제주도를 떠날 때 이제 그때 나왔던 맛있는 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라봉이었습니다. 한라봉. 그래서 그 끝이 이제 봉우리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한라봉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드셔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다음에 한라봉 싸들고 제가 신방을 갈 텐데 혹시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손을 들으면 순서가 제가 약속하면 꼭 지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요즘 보면은 어딘가에서 들으셨던 것 같은데 보면은 참 한라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뭐 천혜향도 있고 뭐 진지향도 있고 뭐 서지향, 한라향, 카라향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저 금방 보여드렸던 그림이 쉽게 얘기하면은요, 뭐예요 저게? 족보입니다. 쟤네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뼈대 있는 집안의 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족보란 한 가문의 이제 계통과 이제 혈통을 이제 그런 관계를 기록해 둔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지만 그 시작은 중국 황족의 그 혈통 계보 책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고려 말 이제 조선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족보는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냐면요, 자신의 혈통을 확인해서 뿌리를 확인하고 또한 그 혈통 가운데서 세대 간의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후손에게 전승을 하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족보를 쓸 때에는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족보를 주십니다. 이게 족보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족보가 두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디예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죠. 또 다른 한 군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개 중에서 그냥 하나 때려 보세요. 3분의 1입니다. 그래도 어디에 있을까요? 틀리면 그때만 망신당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마가복음 틀렸습니다. 어딜까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즉 예수님부터 요셉으로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그 족보 마지막에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는 예수님의 족보는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으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아담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부터 족보의 내용을 시작할까요? 왜 아담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아담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보통 수준이 아니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처럼 참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에 끝에까지 누구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마태복음 족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영어로 보면은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깝게 해놨습니다. 번역을. 지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까? 다윗이 먼저 나옵니까? 영어에 보면은. 네? 여기 좀 봐보세요. 네. 그냥 이런 건 때려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와요? 네, 데이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즉 누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서 강조가 됩니까? 다윗 왕이 강조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 왕이 먼저 기록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쵸,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 그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족보를 쓸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만 기록을 해야줘도 그 사이에 다윗이 들어가요. 하지만 다윗, 왕인 다윗을 그 앞에서 도입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구이시다?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죠.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미가서에 기록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는 태어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시는 내용까지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주어졌던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요 이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러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잘 여기서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잘 나오지가 않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칫하면 자장가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한 순 같으시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 고운 모양도 뭐 풍채도 없으시다, 우리가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시다,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이제 묘사를 자세하게 하죠. 그래서 멸시를 받아서 주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또 슬픔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도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까지 기록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징벌받으시는 것이, 고난 당하시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그것이 그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을요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그러한 자세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사야서는 구약 말씀입니까? 신약 말씀입니까? 신약이 나서 깜짝 놀랐는데 농담하신 것 같아요. 저를 좀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구약 말씀인데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이 53장의 예수님 여호와의 종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메인스트림 사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여호와의 종을 예수님이 아닌 누구로 이해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죄로 인해서 아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그 고난의 종이 고난을 질고를 당한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온 세상 온 민족의 죄악을 누가 대신 감당한다? 우리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의 어려움 역시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온 세상의 그러한 죄악들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물론 적은 수이긴 하지만요. 적은 수이긴 하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그 고난의 종을 어떤 소수의 경건한 그룹 혹은 소수의 경건한 자들로서 이해하는 자들도 있고, 굉장히 적은 수이지만 앞으로 이 고난의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시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지금 말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는 다 누구 같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담당을 받은 그리스도, 그 고난의 종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다 양 같다. 그런데 우리는 제 길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고난받는 종을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말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는 그러한 해석을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특별한 민족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다른 민족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짧게 이제 도입부가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은요, 계보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지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누구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이제 들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누구부터 기록이 되지 않았지? 누가복음 누구부터 기록됐어요? 네, 아담부터 기록이 됐어요. 왜 마태복음은
아담부터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 아브라함부터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전에는요, 믿는 자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전에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가 있죠?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정말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랫동안 그 커다란 정말 크루즈를 혼자서 지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기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에게 장차 한 씨가 나올 거야. 근데 그 씨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나의 말을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씨가 그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씨를요 단수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그 족보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완성하고 이루심을 통하여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 삶의 기초로, 내 삶의 반석으로, 내 삶의 바탕으로 반드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나눌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실 때 이 말씀을 뭐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석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게 해요.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에서 내 감정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탄은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토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요 참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은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보세요. 17절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총 몇 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몇 대입니까? 대단하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그리고 그 다윗부터 바벨론 들어갈 때까지 몇? 14, 들어가서부터 예수님까지 몇? 14, 14, 14, 14 합이 42대가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로라기보다 사실 뭐 다죠, 그렇죠? 남성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42대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42대를 말씀하실 때에 특별하게 5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5명의 여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 여성의 내용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여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어지는데,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을 한번 저희들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여성은 이 사람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들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총 3명의 남자를요,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유다의 장남의 이름이 엘이에요. 그리고 엘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에게도 누가 생긴 거예요? 바로 며느리가 생긴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 말해드렸습니다. 제가 벌써.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다말. 장남의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장남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 엘의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죠. 물론 나중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그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다 율법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오늘날 율법 가운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형제 중에서 한 이제 형님이 먼저 이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형님에게는 이제 형수,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수가 이제 홀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홀로 된 형수를 누가 이제 거두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동생이라든지 그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그 사회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오픈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과 이제 다말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인데,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은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어지는데, 그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숨을 거두어 가셔서 다말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의 이름은 이제 셀라예요. 셀라랑 결혼하게 됐는데, 이 셀라가 아직 결혼하기에는요,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근데 유다가 이제 다말을 딱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셀라가 결혼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너 잠시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친정 집에 가서 이제 친가에 가서 너가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부를게 하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기가 됐는데 충분히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이 셀라가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아버지가 연락을 해요, 안 해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냐면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네, 다말이랑 결혼했다가 셋째 아들도 어떻게 되겠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셋째 아들을요, 결혼을 시켜요, 안 시켜요? 결혼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와요. 그 결혼을 안 시키자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거리의 여인으로서요, 이렇게 탁 변장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못 알아보게끔.
유다의 생각은 뭐가 중요했냐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러한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리의 여인인 한 모르는 여인을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기록된 것처럼 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방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유다는 다말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 다말 사건에 대한 본문은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 본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석을 한 가지로 명확하게 내리기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도 어때요? 다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해석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이 다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긍정과 부정이 혼합되어져 있는 해석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제 다말이 유다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다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방 가나안 땅 이방 그 민족 가운데 살다가 유다의 집안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가정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되어진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잇기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그 복을 사모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해석 또한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미망인인 여자가 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집안은 어때요? 상당히 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가정은 상당히 지위도 그렇고 그리고 재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안정적인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리라? 내가 가지고 가리라 해서 이제 유다에게 그러한 부분을 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도 다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해석이 맞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 부분까지는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는요, 알려고 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알면은 그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다 나중에 알게 됩니까? 네,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세 아들을 사용하셨다, 사용하지 않으셨다? 사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된 다말을 통하여 얻게 된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하죠. 그 삼형제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다말을 통하여 얻은 또 다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씨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때로는 인간의 죄악, 유다의 죄악이죠. 이거는 죄악된 모습과 그 결과 굉장히 많이 있죠.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이 족보에서는 선포가 되어지고 있죠.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그게 그 말 같고 그게 그 말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느 게 맞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겠다. 나는 믿기 위해서 나는 이해하겠다. 두 번째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겠다.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답을 미리 안 드린 거죠. 그렇죠? 어느 편에 속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제가 답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한 신앙의 선배죠. 성 어거스틴인데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해함으로써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는 머리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주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신뢰의 결과를 자녀는 가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가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신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불순종의 열매 또한 그 자녀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이해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사랑 안에서의 신뢰의 관계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신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내가 믿어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되어집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다말의 이야기가 성경에 마태복음 왕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왜 이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냥 다말의 이야기를 그냥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말의 이야기를 이 족보 안에 넣으시고 우리가 다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다 모든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면 이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는데 특별하게 기록된 5명 중에 1명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여인으로 왜 다말을 집어넣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설령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나요. 때로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생활의 터전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내 이해가 되어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말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기록이죠. 두 번째 예는 누굽니까?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지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연으로 누가 기록되냐면은 기생 라합이 기록이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명의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나서 쫓기는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쫓기는 위치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을 누가 숨겨주는 거예요? 이 라합이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가정까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에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도록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성경에 이제 한글로는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창기입니다. 창기. 이 기생 라합은요, 유흥업소에서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매춘부라는 것이죠. 이 라합은요, 도덕적으로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그는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보세요. 이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녀의 삶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 라합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끌어당기세요?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끌어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왜 기록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회개함이 있다면은요, 그 죄에 더 이상 묶여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흠이 많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도저히 기록될 수가 없어요. 다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 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기생은 그게 자신의 직업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생 라합을 그냥 용서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히브리서 우리 8장 12절 말씀 한번 이렇게 그 다음 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사님? 히브리서 8장 말씀 혹시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았던 죄 사함의 그러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나는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그가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그가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의 몸에 아마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부분에 그 흔적들이 남아져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생 라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죄에 묶여 있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 라면서 그 과거의 죄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셨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의 죄를요 완전히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게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 죄악 가운데에서 내게 부어주신 긍휼하심, 그 은총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 모든 교우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아직 두 명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눈이 작지만 꿰뚫어 보는 눈이 좀 따로 있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명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다음 말씀 한번 그냥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말씀 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말씀 보니까는요,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었냐면 5절 말씀에서 룻이 등장하고 이제 마리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밧세바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룻은 어떤 자인지 다 알죠, 우리가. 룻은요 모압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이제 한 유대 가정과 이제 유대 가정을 만나고 그 아들과 결혼을 하지만 나중에 그 남편이 일찍 죽게 되어지죠. 남자들이 일찍 죽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말은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어디 민족이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새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말이 어디 여인이었을 것이다? 가나안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봐서 유대인이라고 보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라합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밧세바에 대한 부분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밧세바도 원래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죠? 네, 우시아의 아내죠. 근데 우시아가요 햇사람 우시아라고 기록이 돼 있죠. 우시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다윗의 충복이었던 우시아는 우리아는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우리아는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햇사람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밧세바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 역시 햇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 뷰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이 밧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 또한 히브리식 표기이기 때문에 밧세바는 이제 히브리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편에서는 그 이름을 왕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히브리식 표기로 바꿨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밧세바 역시 유대인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은 5명의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4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4명이 기록된 이름 중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유대인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2명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방인 여인들을 기록을 하실까요? 왜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건데 왕의 족보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은요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결점이 있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결점이 있는 자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족보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사 사역자 예배 드릴 때 이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족보를 어떤 다른 분이 족보를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 이외에 다른 분이 이제 족보를 보여주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의미가 혹시 어떤 이렇게 다른 분이 족보 보여주신 적 있으세요? 그거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이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알려주는든지 뭐 집안의 어르신이 알려준다든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알려주는 것이 족보지. 만약에 어떤 분이 지사님 잠깐 봐봐요. 이거 우리 집 족보예요 하면서 족보를 한번 읽어봐요. 이러면은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족보는 다른 집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족보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를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족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읽었을 때 그냥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받아주셨구나?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십니까? 때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내 삶 가운데 정말 커다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족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자 우리 모든 교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족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